누구나 살면서 크고 작은 실패를 통한 시련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시련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죠. 에디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실패와 시련을 딛고 일어설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더 많은 실패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들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지요.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참패를 당합니다.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그 패배의 쓰라린 마음이 백성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면 그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심정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더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드라마가 이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전의 드라마는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들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적으로 커다란 비극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도 오래 참으셨어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었더라면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강팍해진 아간은 기회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불행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과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의 그 쓰리쓴 경험,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값진 깨달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실패를 통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집니까? 우린 그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딛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한 패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패전의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부정을 제거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이 보장된 하나님의 승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내 일상의 삶과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여호수아서 7장 3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7장 3절에서는 아이성을 향해서 첫 번 공격을 할 때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들을, 그 아이를 쳐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탐을 해보니 아이성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요.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아이성으로 올라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3천 명만 뽑아서
아이성으로 올라 보내면 능히 우리는 그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 이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작전이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군사를 2-3천 명이 아니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이미 그 아이성과 그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너희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를 다시 치르지 않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사를 다 이끌고 아이성으로 가서 다시 싸우게 하십니까? 그 의미는 최선을 다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 이끌고 아이로 올라가라. 우린 여기에서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냐 하면 어제의 성공이 반드시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반드시 오늘의 승리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제 승리한 사람이 오늘도 승리할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거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건 옳은 얘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제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주실 수 있었지만 그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을 다 이끌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어제의 그 승리에 취해서 오늘 자만심에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결과는 뻔하죠. 어제의 축복 때문에 오늘 자만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제의 성공은 오늘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과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는 자기 자신이 잘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내가 내 삶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내가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역에 헌신했는지 자기는 알고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양심 앞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치르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전략과는 다른 전략이었어요. 전혀 달랐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이래째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함께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물론 그들의 믿음의 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며 주신 하나님의 전략은 매우 구체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복병 전략이에요. 매복 작전입니다. 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쳤어요. 정말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한 2-3천 명만 뽑아서 올려보냈더니 실패를 하고 그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주랭랑을 친 거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주신 전략 가운데 이번에도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신용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치는 신용으로 아이성 사람들을 성 밖으로 유인하라는 겁니다. 유인 작전이에요. 그리고 매복에 있다가 함락시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전략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늘의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만나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어제의 전략이 반드시 오늘의 전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의 방법이 꼭 오늘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10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오래전에 경험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의 열매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그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는 이 부분이 감동이 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함락시키고 첫 번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실패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도도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의 보고대로 숫자가 가보니까 아이성 사람들 숫자가 적으니 우리 백성들 다 올라갈 필요가 없고 한 2-3천 명만 뽑아가지고 올라보내도 충분히 아이성을 우리는 점령할 수 있다고 그들은 자만심에 차서 올라가서 실패입니다. 처절하게 패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여시고,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 구체적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패배를 통한 그 스리슨 경험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의 모든 전리품을 그들이 취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내가 다 허락한다. 너희들 다 가져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경험대로 해라. 너희 경험대로 해라. 너희 생각대로 해라.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너희 의견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스라엘이 첫 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경험대로, 자기들 지식대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처절한 패배를, 그 시련을 경험하지 않았냐?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정글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공포와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수많은 결정의 길목에서 헤매고 방황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보내셔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도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딛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며 회복하고 부흥하는 우리들의 삶과 신앙과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